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크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2024년도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차이가 얼만큼 납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면에서 봐도 1초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12시 땡 하면 새로운 해가 되었고, 땡 하기 전에 1초 전에는 뭐예요? 2024년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그 새로움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해가 바뀌는데 별로 몇 초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별로 우리에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나무가 많지만 그 중에 대나무를 아실 겁니다. 대나무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고기를 낳는 낚싯대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낚싯대는 1m, 2m가 아니고 훨씬 더 깁니다. 요즘은 문명이 발전돼 있어서 특수한 재질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대나무를 이용해서 낚싯대를 참 많이 만들어요. 적어도 5m, 10m 되는 긴 낚싯대를 만드는데 그 긴 나무가 꺾어지지도 않고 짱짱하게 힘을 주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대나무의 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마디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전체를 다 가로막고 있을 만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데 힘은 바로 그 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과연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1초라는 차이 속에서 새로운 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크게 또 놀랍게 우리에게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여기는 2024년, 여기는 2025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새해라는 의미, 새롭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까지 지나왔던 시간보다 여기서부터 다시 지나갈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새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도 환경도 모든 면에서도 새롭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도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2025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나왔던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점이 없는 삶.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나은 시간,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귀한 것, 축복의 것, 놀라운 은혜 속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과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달력 쳐다보면서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아이고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흰머리가 하나 더 생겼네.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깜깜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피어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길을 달리는 차가 계속 달리다가 그 끄트머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야, 이거 계속 가면 저기 떨어져서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돌려서 반대로 가야 되겠죠. 계속 가면 거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자각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믿음이 좋다는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그들에게 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금식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 그때 금식해야 된다. 정작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것. 금식의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금식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식의 시간 아닙니까? 먹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끊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신앙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랑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의 절박한 은혜가 필요할 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금식을 마치 신앙의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그런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교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론에 치우쳐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 야, 기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 기준을 둔다고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이쁘게 해야 되겠지만, 말은 이쁘게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 구약을 강조하고 구약의 형식을 강조하고 어떤 믿음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너 정말 예수님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보면서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금식과 비교해서 말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너 신랑 잊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너 신랑 없을 때 그때 먹는 걸 찾는다면 아이 급하지도 않네.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먹는 걸 찾는 거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결론을, 이런 말을 한다면 아직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급한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는 그들에게 지금 신앙의 초점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1초 차이입니다. 여러분, 밤 12시가 되면 땡하기 전에는 2024년, 땡하면 2025년.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적응해서 평안하게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에서 새로운 해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모습이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취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병을 붓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도 아니고 아직 왕도 아닌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가 왕의 인정받는 그 시점에 그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예언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순간 그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평민이 아닌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임직식을 할 때 임직식 하기 전에는 임직자가 아닌데 임직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임직자로 불려지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든 권사의 직분을 받든 장로의 직분을 받든 그 임직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신분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성도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올해는 새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암울한 과거는 지우시겠죠. 그들의 과거에서 잘못 살아왔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왜? 나라도 망하고 다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절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새 희망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네 생각하는 것, 아는 것, 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흘렀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옛 모습인 거죠. 옛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 좋았다 그래도 옛날 것을 놓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금식한다고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방법과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가진 자만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도 하나님은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과거 그대로 아직 있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는 새로운 영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모하는 만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마음이 멀고 그 행위가 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의 의미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발견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는 정직한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마가복음에서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로마서 6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것을 부활의 기점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일어나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어도 그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후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지 못해도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 정말 내가 귀 안에서 늘 보았지만은 정말 그분의 믿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여러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10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아무개는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하여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전처럼 살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과 각오와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이다. 살아가야 할 시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본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사람은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그 시기가 요셉을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요셉은 팔려서 종이 되었고 또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꿀 때 만나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지와 명철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요셉은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고통 속에서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그 시대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우리 모두를 이 어려움 때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그 말은, 그 고백은 지금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인 거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조그만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나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는 용서를 못하느냐? 교회가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는 거겠죠. 나하고 뜻이 다르고 왼수니까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오늘 여러분, 지나갔으니 새해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새로운 2025년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 속에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은 늘 아쉬움이 살고 보면 남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알았으니까.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살 터인데 살아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너 뒷북만 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머리를 짜고 방법을 연구해서 대비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너 정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정말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라고. 근데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이 잘못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편이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내 인생의 주관자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삶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붙잡고 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새로 그 속에 담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적인 흐름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새날과 새일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